아이고 여러분 진짜 뭐 저야 뭐 당연히 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오지만 참 여러분들은 안 오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더 추운 날 안 오시면 참 이렇게 나오신 참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고 우리 하나님이 또 얼마나 참 여러분들의 이게 진짜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겁니다. 오늘 사실 행함이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뭐 이 설교를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뭐 안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따뜻한 봄날을 또 소망하며 2026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꽃이 만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믿음 시리즈로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이 잘못된 믿음관을 경고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전혀 행함과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제 껍데기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한 신앙, 그런 어떤 내 나름의 신앙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제 그 신앙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위선된 가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공허한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그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바꿔 말해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이 구체적인 두 가지 성경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범, 모델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 당연히 믿음이라면은 믿음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한 17살, 18살 정도, 지금으로 치면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이제 다 큰 그런 아들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몇 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글쎄 한 117세, 최소한 115세 이상.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거역을 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냥 단순한 제물이 아닙니다. 화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아들 이삭의 각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섬찟하고 그러지만 토막을 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실제로 그렇게 짐승 제물로 그렇게 제사 화제를 드렸으니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세상에 그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당신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으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바쳤으니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뭐를 아시겠다고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니 뭐 그러면 뭐 지금까지는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경외했어요? 아니죠. 당연히 경외했죠. 그런데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야 내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러면서 지금 바로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완전한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순종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자, 우리 2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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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롭다. 행함으로. 자,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와 이 바울 사도의 이 구원관이 서로 이 충돌하고 상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를 네 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고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 주제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12장은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신칭의 분명히 바울은 이신칭의 행위가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선행이나 행함으로 절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도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겠다. 분명히 믿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 이거를 또 이제 바꿔놓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행함이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행함이나 행위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2000년 전 저 십자가 위에서 행하여 주신 그의 그 구속 사건, 그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공로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음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믿음,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참되고 진실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믿는 것,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뭐가 되세요? 나의 로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심, 이거를 우리가 믿는 그 차원으로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 진실하고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세이비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구세주, 세이비어로 믿는 그 신앙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된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실 그런 가이드 정도로, 그런 안내원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이 앞을 잘 볼까요? 못 볼까요? 양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시력이 굉장히 완전한 근시한 양들은 2m 앞을 보지 못합니다. 뭐 잘 봐야 뭐 3m. 그러니까 뭐 여기 있으면 글쎄요, 뭐 저 끝도 안 보일 걸요. 양들은 완전히 근시한. 그러니까 누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목자가. 그러니까 양들은 대신 뭐가 발달돼 있어요? 그렇죠. 귀가 발달. 양들은 잘 듣습니다. 청력이 발달돼 있어. 그래서 목자의 음성. 뭐 거기 팔레스타인 거기 이스라엘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서 목자가 휘하게 뭐 휘파람 불고 양들 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은 양들은 다 그 목자의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내 양은 내 무엇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목자 이 양들은 앞을 잘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목자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래야 이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 돌뿌리 같은데 안 걸려 넘어지고, 그래야 괜히 그냥 엄한 데 가가지고 굴러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좀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양된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절대로 여러분 이게 상충되거나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로 이 세이비어 신앙, 구원자 신앙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로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나는 나는 뭐 이제 천국 따는 당상이니까 그냥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뭐 하나님 말씀 잘 듣지도 않고 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그냥 상관없이 뭐 예수님 믿었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이제 바로 행함이 없는 이제 죽은 믿음이고, 그런 믿음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거짓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을 우리 안에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100% 완벽한 완전한 순종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뭐 아브라함이라고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 거의 뭐 17세, 8세, 120세 될 때까지 그 정말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이 아브라함도 정말 풍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시험과 갈등과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이죠. 이 아브라함도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다고 말이죠. 이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브라함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방 블레셋으로 갔고 애굽으로도 가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면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나안이나 부하나 이 가나안 땅이 있어야지, 약속의 땅이 있어야지. 왜 그냥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애굽으로 도망치고 그러면 안 돼요. 계속 괜히 애굽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바로 왕이 사라한테 눈독 들여가지고 이 사라가 굉장한 미인이었나 봐요.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완전히 성경에서 최강 동안이 사라입니다. 사라. 얼마나 그냥 그러니까 10살 차이니까 75세였으니까 사라는 65세.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애굽으로 내려갔으니까 70이 넘은 노인이자 노인. 근데 얼마나 그냥 예뻤는지 바로 왕이 그냥 눈에 쏙 들어가지고 바로 왕이 자기 부인 삼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한 대 얻어맞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모르고 제가 까불었네요. 이제 그러면서 다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참 그런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뿐이었습니까? 그의 아내 분명히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그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참고 기다렸어야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사라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제 애굽으로 잠깐 이제 내려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애굽에서 데려왔나 봐요. 그 이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가지고 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 중동의 그 모든 그런 것들은 다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의 싸움인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뿐이 씨예요. 아브라함이 불순종의 대가인 겁니다. 그 분명히 이제 이삭을 기다렸어야지. 왜 그새를 못 참고.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순종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결국 75세에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그의 장성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무려 40여 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이고 그를 구원하신 것이고 또 수많은 그런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마침내 이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마침내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르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구원관이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의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이제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졌느냐? 그의 행함, 순종으로 증명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 다시 말해 그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제 그의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입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말로만의 믿음, 지식적이고 머리로만 믿는
그런 믿음은 이제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다. 반드시 순종의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또 한 사람의 이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누구냐?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뭐 우리가 구약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소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고 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광야 40년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요단강을 가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까지 여리고 이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내가 속아 살아왔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신 중의 신이시구나.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 성을 정탐하다가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온 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진정한 신중의 신, 왕중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분명히 라합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진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라합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죠. 만약 그녀가 정탐꾼들을, 왜냐하면 분명히 여리고 경찰이 와가지고 야 지금 너희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그런 첩보가 지금 입수되었다. 빨리 그 정탐꾼들 빨리 내놔. 좋은 말 할 때. 근데 라합은 끝까지 오리발 내밀면서 아유 우리 집에 없다고 분명히 그 여리고 경찰들이 라합의 집을 다 수색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지붕에 그 버려놓은 그 삼대 밑에 이제 거기는 이제 못 찾아. 분명히 이 여리고 경찰들이 라합의 집을 다 수색을 했을 거예요. 만약 그때 이 라합이 거짓말이 들통이 났다면 라합은 완전히 그냥 배신자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그녀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녀의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녀와 그녀의 모든 가족들이 그 여리고 성내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그냥 속으로만 간직하고 그렇지 그래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진짜 그 하나님이 진짜구나. 우리가 섬기고 있던 이 가나안의 우상들은 다 거짓신이었구나. 그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속으로만 간직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라합도 역시 이 여리고와 함께 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을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 행함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2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은 절대로 나뉘어지거나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정말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순종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과 이 행함은 우리 구원의 양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행함이 있을 수 없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 질문 자체가 우문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순종의 이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의 그 구원의 열매,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포도나무에서 엉겅퀴를 기대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죠. 또 반대로 엉겅퀴에서 포도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자신이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진정한 참 감람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첫부침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 감람나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진액과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이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100% 완벽할 수는 없죠. 어떻게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떻게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꽃이 여러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이제 거기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영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설득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그러면서 사랑으로 위로하시면서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여건과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단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감사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날마다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자원함으로 순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락과 같은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